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본문 저자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오며 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침묵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정돈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죠. 이때 기다림은 예배 전까지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차원의 기다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의 기다림은 한 주간 세상을 살며 지치고 상함을 입은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내 마음의 초점을 내 욕구,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게 되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다리오며 라는 표현은 합당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의미를 가지고 풀이하자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합당하다는 건 도리에 맞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도의 도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려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리라, 합당한 도리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패하였다 하여도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복이 넘칩니다.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난 다윗이 말하는 찬양의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외치고 있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다윗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다, 당연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지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산림청에서 가을에 가볼 만한 숨은 명품 숲길 5곳을 엄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5곳의 자연 경관은 어떠한지를 이 기사에 보니까 상세히 설명해 놨는데 그 내용을 읽고 있다 보니까 어느 이 중 한 곳이라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작년에도 식구들과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봉화대를 올라 주변에 둘러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오른 사람들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와, 이렇게 감탄을 연발하는데 저 또한 감탄과 더불어 저는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떤 찬송이냐?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실 만한 바로 그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바로 이 찬양이죠.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또 어떻게 됩니까?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여러분, 자연 경관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는 것, 와,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이 산 저 산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산에 오르는 목적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물론 단풍 구경도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철을 따라 변화하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더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이었죠. 선교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손수 지으신 자연을 자주 경험하고 충분히 만끽하기를 바라시지 늘 일에 쫓겨서 분주하게 앞만 보고 사는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월 맞았습니다. 단풍 구경하러 많이 가십시오. 그래야 산이 울긋불긋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마음으로 더욱더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지 않겠어요? 네, 이번 한 달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찾아가셔서 그 모습을 눈으로 마음껏 담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멋진 그 솜씨에 마음껏 여러분 감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신앙 강좌나 혹 강해 설교를 통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완전한 건기여서 비가 오진 않지요. 모든 수목이 이때는 바짝바짝 말라가고 작물들이 떼약볕에 타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10월이 되면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비를 어떤 비라 합니까? 이른비라 하죠. 이른비라고 해서 이 이른비가 내려야만 이때 유대인들은 비로소 파종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3월이 되면 이제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이 시기에 내리는 비를 어떤 비랍니까? 늦은 비라고 해서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작물들이 열매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튼실하고 알찬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 시기에 맞춰서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결국 결실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인근 나라였던 애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무엇을 심든 풍성한 결실을 언제든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없이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과 우물을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당시 우물은요, 식솔들과 가축들의 이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를 지닌 게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땅을 팔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맨손이나 변변찮은 농기구로 땅을 팠을 텐데 번번이 어떻게 땅속 깊이 흐르는 물 근원을 찾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우물을 놓고 다투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것 빼앗기면, 이 우물 빼앗기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워서라도 우물을 사수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자, 그런 물을 본문 9절에 보니까 땅이 윤택할 만큼 충분히 되어주시고 강이 흐를 만큼 가득하게 하시고 또 10절에 보니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어주셨노라고 싹이 제때 날 수 있도록 담비를 허락해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물을 넘치도록 주셨노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혹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넓은 목장마다 양들이 가득해지고 골짜기마다 들판에는 탐스럽게 자란 곡식들이 가득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명의 저지라 할 수 있는 물을 넘치도록 허락하신 그 결과 온갖 소출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는지 그 세 번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때에 맞춰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때에 이르러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에 미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더욱더 붙드실 것이며 날마다 그 인생과 동행하실 것이며 그 인생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걸음을 지키실 것이며 이후로는 그 인생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사 영원한 동행을 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값없이 그리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고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행복축제를 맞아서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한 분들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모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